디모데가 바울을 안 만났다면은, 오늘 또 루디아도 나오지만은 디모데가 바울을 안 만났다면은, 여러분이 사람이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는 장로님들이고 다 신앙을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만날 겁니다. 그죠? 저도 무지예민합니다. 영향 안 받습니다. 악한 거 신앙에 내가 믿음에 경주하는데 힘들게 하는 거 곱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흘러. 어차피 인간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꼭 반대파가 있고 여러분을 넘겨드리고 악평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눌려서 부대끼다가 진짜를 할 때 마음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믿음에 행진하면은. 근데 또 이렇게 바울이 또 디모데를 안 만났다면, 둘을 생각하는 거야. 디모데가 바울을 안 만났다면, 또 바울이 디모데를 안 만났다면, 이게 한 번의 이 만남이 사람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윗분이든 동년배든 어리든 잘 만나서 동역자 관계를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랫 사람이나 누구나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손귀한 분, 다 귀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야, 내가 저분을 만났네. 그게 우리가 나이가 10살, 15살 더 젊을 수 있거든요. 어떨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호남 선교연에 이번에 일을 하면서 거기 그날 가보면 오영복 이름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책자에 있습니까? 고잔교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난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난 거야. 우리 안유건 감독님이 옛날 참 친구 같은 친구지요. 오래전에 30년 전부터 허거하고 사모님 오래간에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우리 후배이기도 하고 다 그랬지만은 이번에 만난 거야. 그러면서 그분도 나를 만나고 저도 그분을 만나고, 지금도 예배 직전에 우리 서기론 단장님이 2번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한 22분 동안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결과 역사를 보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전을 통해서 저도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던 목사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다가도 좋은 사람 한 번 만남으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베와 누스란 지역의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 먼저 1절에서 디모데를 소개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디모데가 좋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1절에서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인인데 믿는 유대 여자였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불이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여러분 유대교인이었고 유대 믿는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당시,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았다. 선민, 택함 받은 유대인들 위에 이방인들을 막 조금 함부로 막 취급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를 소개하기 전에. 그러면서 2절에서는 디모데가 누구냐 할 때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셨지만은 지금부터 어떤 모임을 갔다가 여러분이 떠났을 때에 그 뒤에서 얘기한 대화가, 우리 권사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먹으면 안 돼요. 비난받을 일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웃는데 그 속에는 무서운 독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동대원을 통해서 그 역할하고, 다 잡혀갈 때는 행동대원만 잡혀가잖아요. 그 사람들 워키토키를 가지고 무전기가 조종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앞에서 천사같이, 그 속에는 걸리기만 하나. 그래서 연락을 통해서 올무를 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원수가 있을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저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들이 입을 벌려야 됩니다.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수요 예배 나오시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오늘도 목사님이 없지만 무리급식의 현장에 봉사한다면 뭐 이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응? 얼마나 아름다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동네 가에도 칭찬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3절에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어디 보면 이제 가부장 제도에서는 모계보다도 부계, 아버지의 성씨를 대한민국도 받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여기도 이방인의 피가 온 거예요. 엄마는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 할례는 유대교인들만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헬라인의 자녀인 줄 알고도 너무너무 인정을 받고 너무너무 귀하니까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사건은 너무나 귀합니다. 두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을 지난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울이 분명히 2차 전도는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본 그런 지역의 형제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나.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젠가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주겠지만은 그 가는 코스를 보면은 다시 1차 때 간 코스. 그럼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15장 36절 화면에 나오나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왔군요. 한번 쭉 읽어봐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이 2차 전도여행 목적을 얘기했는데 어디서 얘기했지? 15장 36절이에요. 35절까지 그들이 1차 다 돌아본 다음에 안디옥으로 귀환해서 보고도 하는 사건을 쭉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2차에 이런 계획을 참고했었지. 15장 30절에서 며칠 후에 1차 전도 여행 돌아와서 보고 다 끝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에 수리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파송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안수하라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안디옥 두 개네. 비시디의 안디옥 또 있어요. 여기 수리 안디옥은 처음에 파송한, 나중에 가다가 비시디의 안디옥을 또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안 해도 마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이게 목걸이가 되고 하듯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그걸 신기하다. 꿀보다 달라 이거였구나. 그러니 여기 목회자들은 이런 새벽에 바쁘게 민수기 한 장을 여호수아 한 장을 읽고 전하고 그때 기도한 중에 한 2시간 동안 그 말씀이 막 팍팍 오는데 그때 에버노트에 막 적어 10페이지 20페이지 넘어요.
와,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여호수아? 그럼 일례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여호수아 24장까지 딱 봤잖아요. 다 볼 때 분명히 모세 시대의 12지파와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길목에 모세는 가나안 땅의 동쪽인 비스가 산이죠. 거기서 서쪽의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고 120세 하나 부름을 받아요. 그러나 그 전에 모압이란 지역을 좀 지나서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쪽이 약속한 땅인데, 아브라함 때 여호수아 24장이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1장 들어간 그 때하고 아브라함 때는 7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다시 보면은 성경을 보면 왜 재밌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어. 그럼 지도로 보면은요,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루. 그게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 쪽이야.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란이라는 여기가 우루예요. 우루에 살다가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하고 간 곳이 하란이야. 하란. 저 위쪽 하란이야.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쭉 거꾸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장로님, 가나안 땅에 깨요, 장로님.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바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나안 땅 기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무한 사건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죽이는 그런 뭐가 있었잖아. 그 바로가 죽일까 봐서 그런 사건들이, 이게 그 나중에 거꾸로입니다. 얘는 여기서 자 저쪽이 우루 땅입니다. 애굽이 여기에 애굽이 여기면 요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 앞에 여기 와서 이게 시내산. 그러면서 바란광야 가데스 바냐, 여기서 정탐꾼 12명 갔잖아요. 그 조금 모압이란 지역이야. 그럼 거의 이제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 마지막 때예요. 모세가 모압까지 있고 이제는 가나안 땅 동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지중해 쪽에 들어가는 게 아브라함 때 받은 그 약속인데, 여기 모압을 지나서 갑자기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모세요. 여기 땅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가나안 동쪽의 땅을 거기서 단락해서 준 거야.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그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이들을 쫙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 약속한 약속의 땅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무른 거야. 여호수아 새벽에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칠판 설명했잖아요. 근데 오늘 날인가? 아니, 갓지파,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4만 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 왜? 저도 이게 애매했었어요. 40년 설교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 여호수아 20장, 21장 읽어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건이 여기가 좋으니까 모세가 허락해달라고 했어. 하나님 약속 땅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전쟁을 치르러 간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4만 명이 더 먼저 들어간 거야. 이상하네. 이들은 분명히 동쪽에 요단 안 건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시죠. 어디로? 당신은 원래 원했던.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런 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섞여 있는 무리들과 섞이는 거예요. 끊을 건 못 끊는 거예요. 그런 그게 나중에 너희의 허리에 가시가 될 거다. 이게 사사시대 와서 그러잖아요. 사사기 1장 2장 봤잖아요. 너의 올무가 될 거다. 네가 끊지 못하는 것, 자르지 못하는 것, 섞여 있는 무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얘기한다. 교회가 무너져. 우리는 차라리 솔로몬처럼 우리 아들 아닙니다 하잖아요. 교회 누가 욕하면요 내가 뒤집어 쓰잖아. 비난하지 않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요 새벽에 사사기 보잖아요. 재밌잖아요.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면서 왕정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되면서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두동강이 나버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초대왕이 여로보암, 남쪽 여러분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되는데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722년에 완전히 망하기 12년 전에 아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장 먼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절대 안 돼. 나중에 다 후대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서쪽하고 지파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판이 딱 잘라져. 하나는 요단강 동쪽에 아까 선택한 이 지파들. 므낫세 반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1차 또 여러분 전도 여행을 또 보면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보면은 아까 1차 전도 여행 코스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머 목사님 아무리 봐도 1차 전도 여행 때 그 코스로 가다가 갑자기 아니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고 호남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던 16장 9절 10절 사건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장 읽다가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돌아보자 했는데 갑자기 방향이 확 들어와 사건인 거예요. 이게. 성경 때문에 우와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야. 이야 그래서 틀렸구나. 그건 어제 간 사람 몰라요.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걸 2차 갔나 안 갔나 왜 중간에 그거 느끼지 못하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수요일 밤에 나온 요를 알다 보면요 와 벌써 봐요. 여기서 16장 분명히 그럼 한번 봅시다. 한번요. 1차 전도 여행의 코스는 첫째 번에 사도행 14 안디옥이었었어요. 실룩이 구브로 섬에 갔잖아. 구브로 섬에 가서 살람이 바보 총독 서기유가 회심한 사건 설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간 곳이 버가입니다. 밤빌리아 버가. 여기서 마가 요한이 갑자기 없어졌어. 예루살렘 돌아간 거야. 이거 하다 보면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 요한 들어갑시다 때 바울이 이런 적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인본주의 안 했어. 마가는 그래도요 안 돼. 왜? 바로 버가 밤빌리아 때 이유도 없이 전도 일행에 바울과 얘기도 않고 이탈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훈련받고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다음 주에 여자는 바울과 신락 한 짝이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쪽 전도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1차 때 보는 거예요. 1차 때 첫째는 안디오, 실룩이, 구브로섬,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오. 이구니움과 누스라가 여기 나오잖아. 2장 여기 16장에 나오잖아요. 누스라와 이구니움과 누스라 안진뱅이 사건 있잖아요. 누스라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 14장에서 주목하여 설교 경청하는 걸 보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설교 중에 주저앉으면 일어나게 됐잖아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설교 중에 여러분요 참 경청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혀를 깨물어야 돼. 막 졸리고 할 때. 그리고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절대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봐요. 요한계시록 8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인을 뗄 때에 갑자기 꼭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상에 한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인을 뗄 때 갑자기
한 성도가 지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기도의 대접을, 저 기도를 받아와라. 그런데 우리가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합니까? 세상에서는 부정탄다는 얘기는 미신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성가대 찬양할 때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있어야 돼. 막 왔다 갔다 조종하고 절대 안 돼. 헌금도 눈 뜰 때 내요. 얼마나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요. 와서 헌금 딱 드리고 얼마나 좋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게 경청한다는 거냐면 설교 시간에 저 목사님을 통해 내게 준 메시지는 뭘까? 쫙 기대하다 바울이 일어나 했더니 설교 중에 누스라 주저앉은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줄 여러분요. 이런 사건. 그러면서 더 뵙니다. 자, 귀한입니다. 2차에서. 그럼 어떻게 거꾸로 더 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안디오크 쭉 더베까지 왔어. 2차는 이제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보가, 나중에 이탈리아, 시리 안디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고 방향을 확 틀어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비슷하다가 방향이 확 틀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쪽으로 환상을 줘서 방향을 확 틀려고 해요. 그리고 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수없이 설교 들었잖아요. 수없이 심정 받잖아요. 오늘 수요일 밤에 1차 전도 여행 때를 돌아가다가 이상하네? 지역이 안 맞네? 그때 드로아 환상이었구나. 성령께서 막았다. 비두니아로 가기로 원했지만은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쪽은 완전 반대 방향이야. 건너와서 우리 도우시고. 이게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이잖아요. 그래서 1차 때는 바울이 주로 이제 갈라디아 지도를 보면 하고 소아시아 남부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분은 다시 돌아가다가 1차 때 재방문이지만은 성령께서 갑자기 아시아 쪽을 막고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걸 막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서기론 목사님이 아까 통화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30개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3일 만에 마지막 날 1,000만 원 연락이 오는데 상상도 못했대. 금단교회 목사님 막 광고도 안 했는데 완전히 1,000만 원 송금해주고 누가 1,000만 해주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전날 제가 갔어요. 그래서 900석을 여기다 깔은 거예요. 좌석. 야, 이 900석 안 차면 어떡하지? 900석을 깔고 전날 가서 전체가 4,500석인데 통계를 다 보니까 2,200명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호남 쪽에서 약 한 1,200명, 전국에서 한 1,100명, 그럼 나머지 1,300이 자리가 비는 거예요. 원래 이제 무대 쪽에 한 내가 보니까 1,000석이 돼요. 1,000석, 4,500석인데 무대 쪽에 1,000석이 되는데 거기는 원래 이제 못 앉으니까. 그리고 의자 찰 때도 있지만 중간에 빠져나가고 하니까 한 3,250명 통계 나와요. 제가 볼 때 3,200명. 그때 우리 소단장님이 목사님, 선배님 1,200명을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안희곤 감독님이나 모든 분들이 모르겠다는 거야. 이 1,200명이 누구냐 이거예요. 1,200명이. 나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내가 5번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생각이 옳다. 그걸 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 내가 도와줬고 우리 교회에서 1억씩이나 1년 동안 막 호남전 가고 그래 여러모로 전하면서 구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비전대로 한 교회만 도와주셨을 때 후배 목사님이 선배님 다른 얘기하죠 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부흥단은 물론이고 호남 쪽에 전국적으로 태백에서도 왔대요. 태백에서 청양, 안부 청양소. 사실 중부위원회가 제일 모태교회인데 중부위원회는 우리 교회뿐이 안 가요. 북왕교회 한 70명, 북왕 70명. 마음이 아파요. 이게. 부흥단들이 안 움직여줬어요. 이게.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들이 막 금식 기도하고 그 릴레이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서 빛가운데 장로님 한 명 이름 부릅니까? 누구 하나 여러분 교역자들 강단 세울 수도 안 하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수고했는데 막 전날 막 3, 40명이 간 거예요. 막 그냥 전날. 근데 호남 연인은 물론이지만은 고잔교회나 어느 교회나 수고한 교회들에게 부어주는 그 부흥을 자기가 기도한 중에 밥을 환상,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 되게 힘이 들더라. 나도 그렇지. 이번에 이런 파급이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도 이번에 수고한 분들,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간증할 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난 몰랐어요.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거라서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랬을까? 안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되나 보자. 마지막 행사가 이루어진 그날까지도 오기는 왔는데 되나 보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들의 세계나 공동체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안 하면은 기둥 하나 갉아먹을 때 부러집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가 있으면은 한 길로 왔다가 두 손 들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증거가. 이 바울 시대 똑같은 거예요. 바울 시대도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들의 이 계획을 스톱시키고 가는 순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그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갑자기 스톱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나를 딱 가는데 4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정리할게요. 이제 본론 다시 돌아오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가 세속적이면서 들어서 안 될 것에 귀가 열리면 그게 믿음이 생겨요. 그럼 신앙이 떨어지는 건데, 영적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렇게 주변에 막 돕는 자가, 생각자는 장로님들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서로 믿음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이런 협력자. 4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이어서 세 번째 이어서 다음 주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2, 3분 정도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